오늘 저는 신앙의 본질과 의식이란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소천하신 그해 1월 달에 보니까 우리 한국판 크리스천애티 투데이에 그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누가 저한테 이렇게 스캔 떠가지고 보내줬더라고요.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 이렇게 무너지다니 였어요. 내용은 제가 시간상 살펴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는 건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정말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구조사에서 이렇게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123만 명이 는 걸로 나와서 좀 위로가 되긴 한데 역삼각형이어서 이제 돌이켜지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교회는 확 줄어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제가 섬기는 포도나무 교회나 샘물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함께한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그런 얘기하려면 여기 나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그런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원래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왜 침체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어떻게 해야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그러니까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지난번에 우리 임원진 제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국내외적으로 참 많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파라과이에 가게 돼 있습니다만은 한 예를 들어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에 샘물교회 신학원이 있거든요. 제가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샘물교회 선교회 회장인데요. 한 분이 독재가가 땅을 3,000평 기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작곡 예배를 드렸는데 작곡 예배를 드리면서 샘물교회 신학원 이름을 원한, 그러니까 원주민 원자, 한족 한자 앞에서 이렇게 바꿨어요. 대만도 가보니까 이렇게 대만 교회 지금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고요. 이번에 자카르타 시장이 중국교회로서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2년 선고받은 거 아시죠? 신을 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법정에서. 그래서 법정 구속됐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 매우 빠르게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기독교가. 그런데 대만도 보니까 원주민 교회하고 한족 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비상적으로밖에 안 됐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원주민 교회는 어떤 2등급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이번에 전체를 연합하자고 그래서 모임이 되면서 이렇게 샘물교회 신학원 지금 샘물교회 신학원 원장님이 대만교회 매우 귀한 리더인데 그분이 원주민 교회 연합의 총회장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한족교회하고 적극적으로 연합하는데 그래서 이름을 원한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진하는 게 원주민 교회 목회자 수련회 제일 먼저 하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제가 강사로 갑니다. 호텔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 몇 천만 원 들거든요. 그 모든 돈을 한족교회가, 그러니까 한족교회 리더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 몇천 명 모이려면 억대 단위 돈이 들 거거든요. 그것도 한족교회에서 하고요. 이렇게 교회 전체적으로 교계 전체적으로 귀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귀하게 또 우리가 쓰임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국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군선교를 열어가시면서 지금 군선교연합회 또 아르트시 기독자한교연합회 합해서 샘물교회 선교회가 지금 113개 아르트시 학군단에 신회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우회마다 참 놀라운 간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무대, 상무대 또 부사관학교 섬기면서 어떻게 보면 군 전군을 거의 열어가시다시피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다음 목표는 군선교연합회 공식 기구로 총회에서 통과되었고요. 제가 위원장인데 군에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나온 사병들을 362개 대학별로 분리해서 362개 대학의 간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잘 돌아가면 다음 세대 돌이켜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군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흥이 이미 온 것처럼 역사하고 계세요. 새물교 기도학교 초중고등학교가 세워져서 여러분 이따 식사하러 가시면 뒤에가 식당이 있는데 옆에 있는 건물들이 학교 지금 쓰고 있는 건물들입니다. 올해 3년째인데 정말 많은 귀한 간증들이 있고요. 아이들이 아름답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리나라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확신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돌이켜져야, 사람들은 침체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면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 편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침체되어 있다면.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회복되려면, 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제가요, 이렇게 우리가 사무교회 선교회에서 1년에 2차례씩 전국 단위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 컨퍼런스를 하고 그 다음 이제 평신도 컨퍼런스를 해요. 지금 20년 가까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 섬겼잖아요. 근데 섬기다 보니까 제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 과거에도 교회가 침체됐었어요. 그게 느껴져요. 이렇게 섬기다 보면, 특별히 목회자 컨퍼런스 때. 근데 그때는 이렇게 완만하게 침체돼 갔는데 몇 년 전부터는요,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 급속도로 침체된 게 느껴지고요. 지금은 많은 목회자들이 완전히 침체된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까지 포기해버린 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같더라고요. 제 눈에 보이는 게요.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는 하고자 하는, 어떻게 여기서 좀 돌이켜보고자 하는, 뭔가 여기서 이렇게 탈출해보고자 하는, 뭔가 이런 침체된 상황에서 이렇게 좀 일어나 보고자 하는 이 노력까지도 포기해버린, 이것을 그냥 현실로 받아들여버린,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걸로, 이러한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한 게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당연히 회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저는 중요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의식. 이 부분이 보여야 우리 현실이 보이고요. 이 부분이 보여야 우리 현실에서의 해답이 보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저 개인의 삶 속에서 그랬고,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를 살면서, 교회 살면서 그런 일이라는 걸 수없이 많이 보고 있고요. 국내외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고요. 중국만 하더라도요, 우리 팀들이 섬기는 곳이 여럿입니다. 중국은 점조직처럼 섬깁니다. 하나 대표를 두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중국 지금 특성상 점조직처럼 섬기는데, 그 한 팀만 하더라도요, 이 팀들이 세워져서 이 팀들이 지금 중국 내에 훈련을 세운 것만 3개고요. 이들의 목표가 20개를 전국에 훈련을 세운 겁니다. 그 훈련마다 그 지역의
평신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여러 명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 우리 신앙의 본질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의 본질, 이 말은 신앙의 핵심,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을 동참하는 삶이고요. 여기엔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이 같이 가지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목사님들 혹시 성경 가져오셨으면 1장 3절,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의 서문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구원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우리의 보고 들은 바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혹은 더불어 사귐이라.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신앙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구약에서도 명백하고요, 신약도 명백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가장 근본적인 이해부터도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심각하게. 요한일서에서는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더 나아가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더 나아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그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다라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것이다. 이렇게. 더 뉴 아메리칸 바이블 카멘터리라고 하는 주석 시리즈가, 귀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 요한 1, 2, 3서를 쓴 닥터 D.L. 에이킨이라는 학자가 그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추상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오늘 읽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두 가지가 뭡니까?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 인애란 말은 헤세드란 단어인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한 긍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원하신다. 그리고 원치 않은 게 뭐라고요? 번제와 제사. 자, 번제와 제사를 원래 누가 드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죠. 근데 왜 지금 원치 않으신다고 그랬죠? 이 말은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주된 것, 핵심적인 것, 본질적인 것은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번제 제사가 구약에 드렸던 건데 오늘날 신약시대인데 무슨 소리냐. 아니요, 번제와 제사는 구약시대 의식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다른 의식들이 있어요. 한편은 성수주일이 의식입니다. 헌금이요 의식입니다. 기도요 의식입니다. 심지어 성경 공부도 의식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우리 신앙의 본질과 의식을 아주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 그 말이죠.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한 구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거기다 엮으면 잘못 해석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매우 달라지거든요. 예수님도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구절로 분명하게 이해하셨거든요. 이러면 달라집니다. 이러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도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는 구절로 이해하셨어요. 그럼 달라져요. 우리의 이해가 달라져야 합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마태복음 두 군데나 나오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대적했죠. 왜 너희 선생은 저 죄인들을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 당시 종교적인 이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시죠? 마태복음 9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구절이요 정확하게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뭘 알 수가 있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적인 의식이 누구보다 뛰어났잖아요. 율법을 613가지로 요약해서 그 365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고요. 나머지는 하라는 것인데 이 세부 규정까지 합하면 2000개가 되었답니다. 그들은 그들 다 외웠습니다. 여기 죄인들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들을 보시면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반 평민들은 소위 말하는 율법적인 규정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뭐라고 지칭했느냐면 저 죄인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과는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같이 앉는다는 건 자기들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건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지적한 겁니다. 너희 선생 왜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래서 왜 그렇게 율법을 어기느냐. 그들의 이해죠. 왜 자신을 부정하게 하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변하신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도 호세아 6장 6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구절인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의식은 누구보다 뛰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철저하게 떠나 있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걸 보면 호세아 6장 6절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하는 구절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12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렇게 비벼 먹었습니다. 먹는 거는 안식일에 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비는 게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안식일 날은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버튼을 못 누릅니다. 이게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한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안식일인데 옆집에 사는 유대인이 아마 그 오소독스 정통 유대인이었겠죠.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래요. 가보니까 TV가 켜 있는데 좀 꺼달라고 부탁하더래요. 아마 타이머 때문에 켜졌나 봐요. 왜냐면 자기가 켜진 않았을 거니까. 근데 이
리모컨 버튼을 못 누릅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왜요? 일로 여기기 때문에요.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이면 바리새인들은 땅에다 침을 뱉어도 안 비볐답니다. 왜? 비비다가 조금이라도 흙이 패이면 일한 셈이 되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그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꺾어서 먹었더니, 그랬더니 안식일을 범한다고 공격한 겁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율법의 규정이 안식일 규정이었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신 겁니다. 12장 쭉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래 7절에 보시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에 보면 호세아 6장 6절을 지금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멀어져 있다.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그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아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은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고, 그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보고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삶. 혹시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제 책들이 저기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행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질적인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본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참 좋을 텐데요. 이렇더라고요. 신명기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다시 이렇게 설명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래서 듀트로 두 번째, 노모스 이렇게 율법이라 그 뜻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 뭐 이렇게 신명기 많이 읽으셨겠지만,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신명기 30장이 신명기 전체를 잘 요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하고 하나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신명기 30장입니다. 율법 전체를. 그리고 조금 이따 보겠지만 성경 자체가 이 신명기 3장에 나온 이 구절이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구절이라고 성경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한쪽에는 생명과 복 같은 겁니다.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었다. 19절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역시 똑같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 혹은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복입니다. 아멘.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실 다 압니다. 이제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20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는 내 생명이시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해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고 하시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세요.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라 하면서 곧바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네 생명이다 그래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다. I am. 그러니까 사실 복만 해도 그래요. 성경에 말하는 복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무엇이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 구절이 명백하게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복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거든요.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 하면 생명을 택하라 그랬거든요. 이걸 바꿔 말하면 나를 택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택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까지 이런 얘기하면 좀 우리가 그런데, 제가 집회 가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택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 아멘합니다. 당연히 목사님들 그러시죠? 아멘. 근데 이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뭔 얘기요 이런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조금만 인내하시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선명히 보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시면.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왜 우리의 현실이 이런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인내하시면 우리 지금 처해 있는 한국적인 현실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뭔가가 보입니다.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오늘날은 좀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옆으로 가는데, 오늘날은 심각한 게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상 얘기만 하는 게 많아가지고요, 집회 같은 데 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서 10분, 20분, 30분 지나면 성도들이 더 이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포화 상태 돼가지고. 집회 같은 데서도 그만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면서 말씀에서 떠났거든요. 심각합니다. 정말.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아멘! 근데 어떻게 택할지 말 안 하네. 우리 너무나 비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택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택할 것인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16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자, 아까 생명을 택하기 원하신다고 그랬고, 그 다른 말은 복을 택하라는 말이고,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택하라는 말인데, 자, 하나님 택하기 원하시죠? 할렐루야.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우리 목회자들 이러기 쉬워요. 그 당연한 거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하고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러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하나님 택하지, 내가 목사인데 그거 하고요, 실제로 내가 지금 오늘날 내 삶에서 내 목회에서 하나님을 택하고 있는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후자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택하는 길이 뭔가?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내가 곧 내게 명령, 이게 내 명령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요약해 놓은 겁니다. 율법 전체를. 자,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법도를 지키는 거라. 2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제가 이 부분을 사실은요, 저는 주일날 2부 예배, 우리 예배 2시간 반씩 드리거든요. 2시간 반에 끝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설교를 1시간 반씩 합니다. 주일날. 지금처럼 이런 식의 설교합니다. 1시간 반씩. 설교 시간만. 뭐 TV에 또 국동방송에 나오는데 45분 나오기도 하고 30분 나오는데 그 설교 반 내지는 3분의 1로 줄인 겁니다. 근데 제가 신명기 3장만 가지고도요 1시간 반을 설교해야 합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면.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6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겹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5가지가 나옵니다. 간단히 보면 제일 먼저는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말 성경에 20절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개역 한글에는 그에게 부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문 성경에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문으로는 이게 원어 뜻대로입니다. 근데
우리말에는 부정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바꾸는데 이거는 전혀 잘못 번역한 겁니다. 그 뜻 아닙니다. 여기에 이 그를 의지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착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주석들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간 없이 요약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두 번 다 나오고 두 번 다 제일 먼저 나옵니다. 똑같이 신명기서에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그토록 철저하게 의식을 잘했습니다. 본인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종교적 의식 몇 가지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10배는 더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명령교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근데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지 않으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게 그들의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종교적인 의식마저 하는 것마저도 세상에서 자기 목적 성취해달라고 하나님께 뇌물 드리는 식으로 드리는 것은 전혀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신앙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수단된 삶을 살면서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만 하면 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고 그거 잘하면 권사되고 집사되고 장로 되는 거 성경이 말한 신앙 전혀 아닙니다. 그걸 100배를 잘해도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바리새인은 우리보다 10배 수배 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혀 하나님 안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사악한 것을 기록하라고 말하면서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집회 여기저기 다녀보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 그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고민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 중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의 없다는 말은 제가 취소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사업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 좋은 학교 들어갈까? 자기 목적에는 관심이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그거 해달라고 종교적 의식을 많이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그 가운데 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자기도 함께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기를 원해서 주님의 뜻을 찾는 자 오늘날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여기 보시면 그게 신앙의 본질인데요.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택하기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택하라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서 생명을 택하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게 이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택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 우리 가운데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시는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 동참할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생명이 함께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본질과 의식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럼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니까 번제와 제사는 안 중요하냐? 아니요, 중요합니다. 원래 번제와 제사는 하나님이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신학적인 관점에서도
의식 중요합니다. 성수질 중요하고요. 11제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은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하고요. 이런 것들하고요.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명하신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전에 버린 겁니다.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다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식들마저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식들, 영어로 rituals,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고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 영어로 rituals, 그런 종교적인 의식들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 하나님 버린 겁니다. 이걸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한번 보시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요, 제사장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단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1장 6절 제가 지금 페이지를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는데요, 본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걸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 심각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보시면요, 이 구절을 보아도 다른 구절을 보면 알지만 말라기 때는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좋은 건 자기가 갖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자기가 갖고 쓸모없는 것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 멸시한다고 그러십니다. 멸시한 거죠. 자, 아까 호세아서가 이보다 앞선 시대인데 번제 제사 원치 않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이 말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원치 않았으면 가만히 계셔도 어차피 원치 않으실 텐데 이게 그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오래전에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멸시한다면 하나님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날 제가요, 제가 교회에 가면 큰 교회에 있는 장교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외부 사역도 많이 하다 보니까 연합 사역도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큰 교회 이렇게 담임 목사님도 만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성도 1인당 헌금이 얼마냐고 물어봅니다. 많은 교회에서요, 추석 성도 청장령 1인당 큰 교회일수록 이렇게 100만 원 남짓됩니다. 1년 예산이. 강남 같은 데는 2배 된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거요, 거의 헌신도 아닙니다. 헌신, 그게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된 삶입니까? 오늘날 새로 아파트 지어가지고 멀쩡한 가구 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멀쩡하게 있는 거 다 드러내고 리모델링 하면서 수천만 원, 수억 원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축 500만 원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종교적인 의식마저 없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태입니다. 네 번째, 그 전에 하나 꼭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1장 한번 보실래요? 꼭 찾아보십시오.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든지 견디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제발 좀 저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더 이상 이 헛된 예배를 내게 못 드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탄식하십니다. 견디하지 못하시죠. 제사장들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건 압니다. 병든 거, 저는 거, 눈먼 거, 저런 걸 드리면서, 왜 성경에 그런 걸 드리라고 돼 있습니까? 못 드리라고 돼 있습니까? 못 드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모르냐?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세상 사랑의 영적인 가늠이라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탐심에 대해서, 세상 사랑에 대해서는 성경에 병든 것, 저는 거를 못 드리게 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설교한 주제를 이렇게 주제별로 정해봤더니 제일 많이 설교한 토픽이 하나님 나라고요. 두 번째로 많이 설교한 토픽이 돈이래요. 왜? 돈 문제에 있어서 올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의 관계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요한의 선생님도 지갑이 거듭나야 온전히 거듭날 수 있다고 설교했을 만큼 그랬대요. 자,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삶 속에, 교회 중직자의 삶 속에, 심지어 우리 목회자 삶 속에 탐심과 세상 사랑이 가득합니까? 오늘날 하늘의 공중의 먼지보다 많을 만큼 더 많이 가득한데, 이런 일들이요. 왜 근데 우리가 모르는 줄 아십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전통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당시에 팽배한 신앙관이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문제는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말락시대를 탓할 게 전혀 못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자 하는 이겁니다. 그 시대에 의식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토록 그들의 예배가 타락했다. 그걸 보기 원했던 겁니다. 네 번째,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나도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 모든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심각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히 했고요. 자, 보십시오. 아까 의식이 중요하죠. 근데 의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에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근데 의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의식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아까 호세아 6장 중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입니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 삶이 신앙의 본질에 떠나 있으면 이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거를 아주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이사야 시대입니다. 이사야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그 구약 시대가 자꾸 말하냐. 구약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났다 돌아오고 이런 반복되죠. 신약은 기록된 것이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났다 돌아오는 과정이 미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도 나와서 하나님 떠난 모습들이 나오지만 이 과정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역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이걸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사야 1장을 보십시오. 제가 읽을 텐데요. 그 성경은 누구 관점에서 쓰여졌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에 주신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누구 관점에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제가 왜 이걸 묻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더라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나중 시대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도,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에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걸 알고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몰랐더라면 이사야서를 내서 하나님 말하는 걸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읽을 텐데요, 10절부터 읽을 겁니다. 읽을 텐데 목사님 사모님들은 뭘 보시냐면 그 당시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인 의식들이 있었는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요. 자, 읽겠습니다. 10절부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린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보십시오. 이사야가 성경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 구절 읽으면 그 시대가 타락했습니까? 신앙이 좋았습니까? 정말 타락했죠. 그 시대 예배가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기뻐 하셨습니까? 정말 타락했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 딱 이렇습니다. 야, 타락한 백성들, 그러니까 심판이 오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바리새인 시대는요, 예수님 시대는 이사야서가 이미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사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한 것도 똑같이 생각했겠죠.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고 생각했겠죠. 물어볼게요. 그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기들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이사야 시대 자기 조상들처럼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고 그렇게 예배가 타락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그 성대한 예배가 이 시대처럼 이처럼 타락한 예배였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했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5장.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너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심지어 15장에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신앙과 너희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 너희 조상들의 신앙과 예배와 정확하게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따 보시면 압니다. 정확하게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면서도 이게 자기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이만큼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눈이 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또 마태복음 13장에 이사야서 29장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한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의식을 드렸는가를 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던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월삭 예배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월 첫날 하나님께 특별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이게 월삭 예배입니다. 그 다음 모든 대회 절기 철저히 지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예배 잘 드렸습니까? 못 드렸습니까? 잘 드렸죠. 그 다음에 그들은 숫송아지, 순념소, 어린 양 드렸습니다. 순양.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기록된 제물들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살진 짐승, 가장 좋은 걸 드렸습니다. 말라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좋은 걸 드렸습니다. 얼마나? 무수히 드렸습니다.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그 모든 절기들을 성경대로 철저히 지키고 그 많은 희생 제물들을 그토록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 무수히 드리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말할 것도 없겠죠.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섭습니다. 사실은.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이 제사를 성경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율법대로 절기들을 지키고, 그 당시 핵심적인 성경 율법 아닙니까? 율법대로 절기들을 지키고 율법대로 그 제물들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토록 많이. 그러면 성경대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토록 타락한 예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성경대로 드리는데 당연히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이사야라는 놈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를 토부룩해 죽였거든요. 이사야가 참다운 선지자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희생과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많이 기도한 그들이 이사야를 죽였겠습니까? 그럼 왜 이사야를 죽였겠습니까?
자기들이 이토록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소돔 백성인 고모라의 백성이니 또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이 예배를 이토록 타락했다 그러니, 그러니까 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래 터부룩해 죽인 거죠. 근데 왜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까? 나중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나니까 심판을 예언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참다운 선지자인 게 증명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사야서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시대입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심각합니다. 제가 아까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말라기 시대 그렇게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성경대로 그 많은 의식을 드리는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당만 밟는다, 헛된 재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내가 싫어한다, 증오한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시대와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병든 것처럼 눈먼 것들이고요, 여기는 가장 좋은 살린 것을 무시드렸습니다, 성경대로. 근데 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이걸 보셔야 참된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뭐만 따냐, 외부적인 모양만 따집니다. 그만큼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뭐가 참된 예배인지조차는 모릅니다.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참된 핵심은 외부적인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모양을 소홀히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이 외부적인 모양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질이 핵심이고요, 거기 서야 비로소 예배가 올바로 되어집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엄청난 예배,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셔서 견디지 못하시고 쫓아내신 겁니다. 다 똑같았거든요. 견디지 못하셨거든요. 똑같이.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자, 제가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째입니까? 네, 다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심각해집니다. 그럼 왜 이사야 시대에 이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셨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사야 호세아 시대 같은 시대거든요. 1장 1절을 보시면 같은 시대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본질적인 핵심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날 사랑하는 건데 그 사람은 완전히 떠나 있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 본질자를 대체해버린 거죠. 종교적인 의식이 몇 가지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전락돼 버리는 거죠. 그럼 종교적인 의식마저도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거든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창조하셨고요,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목적을 위해 세상의 자원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게 성경 신구약 전체가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어도 신약시대에도 자기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적인 의식 하느냐?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목적을 한 순환으로 전락해버리면 메시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은 알고자 하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며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기 문제 해결해줄 복음의 메시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시대든 타락하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 너무너무 팽배합니다. 이 잘못된 가치관이. 이게 교회 안에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사야 시대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 의식 누가 원했냐?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되게 무거운 짐이라.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4절. 이렇게 말하죠. 네, 성경을 찾는 게 낫겠다. 이사야서 1장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기 보면 하나님 버린 것과 하나님 멸시한 게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시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 그럼 이렇습니다.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안식일, 월사 모든 대회와 절기를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그만 희생 드리고 그 많은 기도를 한 그들, 하나님 이스라엘을 통해서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다 이럴 때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을 버린 시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알았던 시대가 한 군데도, 한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못 돌이켰습니다. 왜? 눈이 가려지니까. 딱 한 세대 돌이켰습니다. 학계 시대. 한 세대. 처음에 몰랐다가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 전파된 메시지를 통해 그들이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딱 한 세대 돌이켰습니다. 그 전에는 심판이 올 때까지 못 돌이켰습니다. 못 돌이키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였느냐? 눈이 가려서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버렸는데 버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그 엄청난 종교적인 의식이 있으니까요. 종교적인 의식 잘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이해가 달라져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버렸다는 걸 상상하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 버렸다는 거죠. 그 왜 하나님 버렸다고 그러냐? 바로 1장 3절에 보아도 나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다 하였도다. 하나님을 모르면,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살폈습니다만은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에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 근데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면 행치 않는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렸습니다. 실제로. 어느 시대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그리고 어느 인간이건 제 앞에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저나 누구든지, 목회자건 뭐 초신자건 뭐 장로건 누구든지, 신약이건 구약이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그분을 아는 참된 지식에 떠나면, 그렇죠, 그분을 알아야 그분의 존재를 다해 사랑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사람에 떠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로다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란 말 woe to you,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이잖아요. 저주가 아니죠. 꾸짖는 거죠. 7번씩, 7으로 완전 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이죠. 근데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는 내용은 오늘날 교회에서 더 이상 문제도 안 된 내용들입니다. 성경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강력하게 꾸짖는 내용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별로 문제도 안 삼는 내용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거보다 몇 배 혹은 몇십 배 더 심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여전히 11조 드리고, 그것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시대에서 말라기 시대로 가는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교회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그것이 하나님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나면 삶은, 행동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시대에서 하나 보실래요? 예레미야 7장.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가 시대적 말기적인 상황이잖아요. 실제는 나라가 망한 시대잖아요. 하나님께 많이 말씀하셔 돌이키지 않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에 종교적인 의식이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7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고요. 6장 20절에 보면 시바, 오늘날의 에디오피아나 남예멘 혹은 심지어 인도에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만큼 종교적 의식이 뛰어났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부족해서 멸망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7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장 21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제가 영어 NIV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이것이 전능하신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다. Go ahead, 계속해라. Add your burnt offerings to your other sacrifices. 다른 희생들에다가 번제들도 더해라. And eat the meat yourselves. 그리고 고기는 너희나 먹으라. 이걸 보면요, 다른 희생들 복습니다. 번제들 복습니다.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받으신 걸 보여주죠. 본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제사를 안 받는 걸 전혀 몰랐죠.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고기는 너희나 먹으라. 안 받으신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대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출애굽기 보십시오. 레위기 보십시오. 민수기 보십시오. 한두 구절 말한 게 아니고요. 그 모세 오경에 중대한 부분이 번제와 제사에 대한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이 말은요, 말씀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들에게 명령한 가장 주된 명령이 번제와 제사와 같은 의식이 아니야, 그 뜻입니다. 제가 군선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한번 설교한 이해가 생각나더라고요. 사단장님이 사병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외우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뭐 일선 부대 다 난리예요. 4절까지 외우느라고 포상교 보내고 경진대하고 다 난리예요. 사단장님이 왔더니요, 내려와 봤더니 뭐 하고 있냐면 애국가를 4절까지 외우도록 난리인데 애국힘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장 눈 뒤집히겠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야 이마, 내가 언제 너에게 애국가 4절까지 외우라고 그랬냐? 그러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니 사단장님이 명령해서 지금 한 건데, 사단장님은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애국가를 4절까지 외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애국심에는 관심도 없이 애국가를 4절 가운데 외우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사단장님 눈이 뒤집히겠죠. 이 구절이 그 구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잔뜩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게 내가 명령한 주된 명령이 아니야, 이 뜻입니다. 그럼 뭘 명령하셨냐?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십시오. 아까 제가 간단히 일단 넘어갔는데요, 신명기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하는 그 구절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가 두 번째 율법이고요, 신명기 3장 15절부터 20절까지가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신명기 율법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게 내가 명령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 뭐냐면 그 많은 종교적인 의식은 드렸는데 바로 그 사람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에 뭐라고 줄 아십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그대 하나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 중에 아무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말라기 시대 몰랐듯이 이사야 시대 몰랐듯이 몰랐습니다. 왜?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리새인 똑같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거든요. 종교적인 열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다른 겁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것이 하나님 버린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에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거칩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언제 함께 한다고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그분이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게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거치는 것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도 응답도 없고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 역사가 없습니다. 오카논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 안에 프로그램만 가득하지 생명 역사가 거의 없다. 아까 거기에서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중고등학생들에 대해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교회에 와서 큰 가마를 갖지 못하고 돌아가서는 세속적인 삶에 휩쓸린다고 그러면서 부모들도 저들도 저들대로 때가 되면 살겠지라고 체념해 버리는 것이 오늘날 교회 부모들의 분위기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올바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는요 아동부 중고등부 하다가 예배를 1시간 반씩 드리는데 중고등 더 많이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중고등부 숫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0명 남짓 됩니다. 중고등부. 근데 어떤 주일 같은 데는 목회자가 설교하고 어떤 일에 결단을 조금 앞에 나오라고 하면 앉아있는 아이보다 앞에 나오는 애가 더 많이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의 본질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거고요. 그럼 하나님 심판이 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만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란 게 다트,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체험적인 지식. 우리 다 알잖아요. 신학교 다 배우시잖아요. 성경에 나온 구약의 야다나 신약의 기노스코 모두 다 경험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다트.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 잊어버리라. 삶의 행동이 율법을 잊는다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똑같았습니다. 자, 한 예를 듭니다. 좋은 예가 어디냐면 엘리 시대입니다. 이제 설교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네요.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제가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잘 따라오셔서. 어떤 제가 목회자들에서 신앙의 본질 전하는데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2번, 3번 드려야 할 생각나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으시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똑똑한 목사님이셨는데. 우선 엘리 시대를 보면요, 사무엘 상에 나오잖아요.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시면, 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굴 몰랐다고요? 하나님을. 이 말은요 신학적인 교육을 안 받았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육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역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고 이렇더라고요. 신약이건 구약이건 보면요, 하나님의 종들이 신앙이 타락하면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무섭습니다. 이게 타락한 핵심적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오늘날 심각합니다. 일반 성도들은요,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은 저들의 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신앙이 구약이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엘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 보면 엘리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과 멸시한다면 똑같았죠. 여기도 뭘 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떠난 게 하나님 버린 겁니다. 명백합니다. 명명백백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자, 그랬더니 그 시대가 그런 시대, 사실 제가 시간 앞서 넘어가는데 엘리를 보면요, 종교적으로 참 종교심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나중에 언약궤 내어주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언약궤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을 정도였거든요. 종교심 뛰어났습니다. 잘 가르쳤고요. 그리고 엘리를 통해 하나님 능력이 2번씩이나 나타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사무엘 태어나고요, 엘리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엘리 축복받고 사무엘 동생 태어났습니다. 5명 2번씩이나.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의 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사와 능력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버린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걸 모르면 하나님 관점 모릅니다. 자, 이런 시대입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돌아갑니다. 4장 1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거 보면 참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웠습니다.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되는 시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부족마다 나라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고요, 싸운다는 그 신들이 싸운 걸 의미했고요, 그 이기는 쪽에 믿는 신이 훨씬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을 다 믿는 그 시대입니다.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이방신을 믿는 블레셋이 싸웠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기 보면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몇천 명 죽었습니까? 4,000명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전쟁과 관련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율법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나옵니다. 제가 그걸 먼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0장.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 나갈 때 아무리 원수들이 많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가 싸워 이기게 하랴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에. 또 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당연히 선포했겠죠. 근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무섭다고 말한 게 뭐냐면 졌는데요, 4,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지금 거친 거지 않습니까? 이방 신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패배한 거잖아요. 진영은 돌아왔습니다. 제가 뭘 무섭다고 그러냐면 그 중에 단 한 명도 자기들이 왜 졌는지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왜 우리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의 손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죠. 자,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왜 졌는지가 명백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아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질적인 역사가 거쳐요. 전쟁에 도우시고 지키시고.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됩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경륜과 뜻, 그것은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스라엘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뭐 엘리를 부르시고 쭉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들은 그들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할 때 성취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에 있는데도 자동적으로 성취된 게 아닙니다. 성경이 명명백백합니다. 명백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왜 저들 중에 단 한 명도 왜 졌는지를 몰랐다는 말인지 아십니까?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왜 몰랐느냐?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왜 졌는지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조금 더 바로 나오는데 해결책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좀 나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모르니까 그들의 내는 해결책이 뭐였느냐? 언약궤를 메고 나가며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모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져 있는 채 종교적인 의식만 하면 될 줄 아는 너무너무 타락한 율법주의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백성들이 요구했을 뿐만 아니고요, 엘리도 내어주잖아요. 똑같이 눈이 멀으니까 참다운 신앙의 관점을 전혀 못 보는 거죠. 우리 잘 압니다. 그래서 언약궤 메고 나가서 이겼나요? 언약궤 메고 오니까요, 처음에는 그 모든 군사들이 이제는 이겼다 싶어서 얼마나 큰 함성을 질렀는지 땅이 흔들렸다고 그랬습니다. 지진 났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만큼 큰 함성을 질렀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렇게. 왜? 이겼다 싶었겠죠. 언약궤 메고 나왔으니까. 그만큼 눈이 어두운 거죠.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 있는데 종교적인 의식만 있으면 될 줄 안 거죠. 근데 그게 아무런 효력이 없었죠. 잘 아시는 대로 언약궤 빼앗기고 3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보십시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남아있는데 그것마저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사야 시대에서 말라키 시대로 가는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말라키 시대까지는 안 왔어요. 그래도. 근데 이사야 시대보다는 훨씬 못해요. 외부적인 종교 의식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목회자들마다 벌써 수년 전부터 성도들 뭐 철야기도 안 나오고 새벽기도 안 나오니까 어떤 지역에는 철야기도 되면 그 주변에 교회가 연합해서 특별 강사를 초청해다가 철야기도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성도도 오게 하기 위해서. 그 시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시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한 그게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점점 의식이 사라져요. 교회는 너무나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일어나고자 하는 노력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가 그렇다고 그냥 인정해버리는, 그렇게 남아있는 한 바뀔 확률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한 바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왜?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관심 좋고 세상에서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할 소위 말하는 복의 메시지만을 원하고, 목회자들은 그러한 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그들을 붙잡을 수 있으니까 예레미야 씨와 똑같이 저들의 영적인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임의로 골라서 저들에게 전하기 바쁘고, 성경은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 시대죠. 마지막으로 그 몇 번째인지 모르지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돌아가면 돌아간 줄 알아요. 당연히 종교적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종교적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오래전 하나님 버린 거라고요. 그러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면 이사야 시대는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때도 뛰어났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돌아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종교적 의식이 뛰어났거든요.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3절에 그 똑같은 걸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사실 그 의미만 하더라도 너무나 심각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기흥구 연합회 우리 설교 때 하나님 아는 건 나눴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났으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한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서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망하고 있었던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하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이건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한데, 우유에 비교하면서 컵이 매우 중요하죠. 성경적인 올바른 지식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컵이 깨지면 쏟아져 버리니까 하나님 올바로 할 수 없죠. 자기 체험에 의존하면 그게 신비주의죠. 그게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컵은 매우 잘 준비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하나님에 관한 교리적인 지식은 뛰어난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 시대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단 못지않게 나쁜 것이 죽은 정통주의라. 토털리 어서더스, 교리적인 정통인데 토털리 유슬리스, 전적으로 쓸모없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얘기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루다 그 7번 책망하신 구절이잖아요.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 말씀 누구에게 하셨냐면요, 예수님 다른 무리들뿐만 아니라 12제자를 포함한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지키고 행하되, 영어 NIV 성경은 So you must obey them and do everything they tell you. 너희는 반드시 저들에게 복종하고 저들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정통적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의 교리가 정통적이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까지 저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다 지키라고 절대로 말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교리는 정통이었는데 비어있는 컵처럼 영적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껍데기만 나왔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말은 교리 공부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교리 공부 중요합니다. 사실 포도나무 교회 제가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모든 교회 중에서 성경 공부 그렇게 많은 교회 가르치는 교회요, 우리보다 더 많은 가르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탑 5% 내드릴 겁니다. 많이 가르칩니다. 구약도 가르치고 신약도 가르치고 조직 신학도 가르치고요,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가르치고요, 단계적으로 가르칩니다. 제가 보기엔 어느 교회 못지않게 탑 5% 내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 보셨죠? 고린도서 이제 이만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 나를 버리신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혹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1장 3절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니라. 2장 1절 내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쓰는 말합니다. 그럼 2장 2절에 뭐라고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우리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의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번역하면 중성처럼 번역한 겁니다. 헬라어는 남성, 여성, 중성 있잖아요. 어떻게 번역해 옳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수없이 많은 종류가 나왔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모든 영어 성경이 다 100%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번역하게 맞습니다. 헬라어로 남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고린도에 있을 때 제2차 전도여행 때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갈 때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예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사역이 아닙니다. 빌립보 3장 옥중서신 그의 사역의 말기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분 외에 알게 달려간다.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 경험하고 주변에도 보고 섬기면서 보니까요, 사역이 목표가 되는 한 타락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계획 세워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인본적인 사역만 가능하지,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목표고 목적이며 하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보이셔서 다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신구약 전체. 예수님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미국이 난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한 조나단 에드워즈도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시해보고 그래 온 사람을 동참한다. 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목적과 뜻을 그들에게 알리시면 그들이 하나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삶을 조정해 거기에 동참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뒷받침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신 것이 사역입니다. 이게 이런 사역은 인본적인 사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나눈 이 놀라운 일들이요, 우리 계획에서 된 게 단 하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기도 중에 보이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전체를 하나님 뜻을 분별해서 삶을 조정해 나갔을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무나 놀라우게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대안학교만 하더라도 초중 고등학교 한꺼번에 시작하는 데가 거의 없대요. 우리 초중 고등학교 한꺼번에 시작했습니다. 방과 학교 통해 기반 다진 것도 없이 무에서 지금 3년째인데 첫 해부터 재정적으로 차립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간증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일이 아니니까요. 제가 한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 뜻을 보고 따라왔을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뒷받침하시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그래서 사역이 초점이 되어 있는 한 우리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빌립보 3장에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을 알기 원한다. 이 시대가요,
침체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 믿지만,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인 그 역사는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뭐가 대신해 버리냐? 믿습니다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믿습니다. 근데 실제 전혀 안 일어나는데. 왜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원사람과 동참하며 거기엔 당연히 하나님의 길로 향하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족 대한민국이 아직 안 늦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교회가 안 늦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 아는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교회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우리나라에 주신 유업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용인시부터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로 부르셨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부으셔서 우리가 다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습니다.